장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자주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망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왔고 그때도 이미 마스란 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경 위기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살필 것은 인간의 책임이요 동반자로서 자세라고 믿습니다. 물론죠. 최근 미술관에서 본 어떤 장면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심해의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바닷속에 남아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배설한 물질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품고 끌어안고 다시 자기 안에서 자연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은 병들고 훼손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넓은 품을 지닌 생명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어떤 은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선생님,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이 수용적 자연의 모습을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연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한문으로 자연 참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돼요. 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스스로야, 스스로. 밖에서 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와 같다, 그렇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런 거야. 누가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거기서 힘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인공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그것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 내 속에는 내가 언젠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내가 둘이구나. 나가 둘이구나. 그래서 한때 이오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둘이다. 하나는 내가 또는 세상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만들어준 나. 나는 이것이 나야 라고 생각하는 나. 그건 내가 만든 나지.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 두 나가 나한테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아주 정말로 모자람이 없이 완벽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흠이 없어. 결이 없어. 그러나 내가 만든 나는 흠투성이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만든 내게 흡수시키고 거기에 통일시킬 것인가. 이것이 내 과제다. 한때 그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말로 하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 내가 만든 너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너로 살아봐라.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기도 하나로 사셨어요. 딱 기도 하나로 사셨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저한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로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 그게 예수야. 그 기도 하나로 사신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기도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만 그렇게 해놓고는 언제 그러던 쉽게 또 다시 지가 저를 찾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차리고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이럽니다. 이거가 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100% 아버지 뜻이 저한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일 크게 장애가 되는 건 내가 만든 나야. 세상에 만든 나고 엄마 아빠가 만든 나야. 그놈이 가장 큰 장애물이야. 그러나 그거를 내 힘으로 치우려고 그러면 더 힘든 내가 생겨.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쓴 짤막한 글을 읽었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이렇게 잘 걸어가는데 저 높은 빌딩에서 종합청사 건물인가?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오더래요. 이 도시에 왜 까마귀가 많이 날라오나. 와, 참, 오랜만에 까마귀 본다. 자세히 보면 그 까마귀가 아니라 검은 비닐 봉지가 바람에 날아다녀요. 그걸 보면서, 누가 저 검은 비닐봉지를 벗겨버렸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비닐봉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저 쓰레기에 담겨있는 온갖 잣동산이 더러운 것들이 담겨있는 비닐봉지가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걸 읽고, 참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 뒤에다가 하나 딱 한 줄 버텼어요. 그런데요, 쓰레기 봉투는요, 쓰레기를 못 버려요. 그렇죠?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버려요? 집주인이 버리죠. 그죠? 나를 누가 깨끗하게 해? 정결하게 해? 내가? 아니야. 못해.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져.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야. 자연이. 그래서 바울이 볼 땐 온 산천에 있는 나무나 이것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탄식하는 이 탄식을 끝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막 깨어지고, 막 신음하고, 막, 기후, 위기 막 이러고, 빙하가 녹고, 그러다 지금 자연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 그러나, 여기서 때 자연은 인간보다 커. 인간이 전혀 자연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훈련시키고, 인간을 깨달음으로 길로 가기 위해서 엄마인 자연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야 자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인류로 갱신하려면, 그러면
엄마가 아파야 돼.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인간이 이 자연에 파괴되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뭐, 정말 총자가 사는 것 같아요. 우려하고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 그걸 뭐라 하지? 저 이름이 잊어버려. 자기 오크레들 자기 세계를 만들고 문 닫아버리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 뭐 하나만 하고 딴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지 좋아하는 거 잡해. 뭐 이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그러셨다. 이런 증세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나는 그렇게 봐. 이 아이들이 하려고 이 지구에서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런 인물을 띠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하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탄생을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하늘과 땅은 사람이나 뭘 가리지 않는다는 옛날부터 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천불, 뭐라더라. 하늘은 사람을 가려서 햇빛을 주지 않고, 땅은 떨어지는 걸 가려서 어떤 거 배척하고 어떤 거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 내가 똥을 싸면 땅은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깨끗한 우물로 만들어서 샘처럼 솟구쳐 준 것이다. 그게 자연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인간이 힘이 그거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거듭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사람이 유주야, 사람의 주인이야.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용할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면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강물이 썩으면 내가 죽네. 그런 거죠. 내가 44년에 태어나는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생수란 말을 우리가 안 썼어요. 다 생수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물 사먹는 거 생각했어요? 그럼 말도 안 돼, 그지?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오고, 뭐. 그런데 이제부터 물이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는 깨끗한 물을 가려서 찾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걸 겪고 나니까 땅에서 펑펑 솟아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5번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까요?